And not many days after, the youngest son gathered all together, journeyed to a far country, and there wasted his possessions with prodigal living. But when he had spent all, there arose a severe famine in that land, and he began to be in want. Then he went and joined himself to a citizen of that country, and he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swine, and he would gladly have filled his stomach with the pods that the swine ate, and no one gave him anything.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돌아온 탕자들이죠. 줄여서 돌탕입니다. 1030 모셔기 대축제 때 여기 오실 분들, 앞으로 이전에 찾아오실 모든 분들, 그분들은 돌아올 탕자들이죠. 돌아온 탕자도 줄이면 돌탕이고 돌아올 탕자도 줄이면 돌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돌탕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돌탕이 돌탕에게 이렇게 돼요. 다시 할까요? 돌탕이 돌탕에게.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탕자에게. 여러분, 돌탕이 돌탕에게 전할 말이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돌탕이 돌탕에게 권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탕자는 나쁜 건데 돌탕은 좋은 거예요. 귀한 돌탕들이요, 온천하보다 소중한 돌탕들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돌탕들이요, 복받은 돌탕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다시는 탕자 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탕자들로 하여금 돌탕 되게 해달라고, 우리처럼 돌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돌탕 될 수 있도록 전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인도 돌탕이니까 후배 돌탕들을 맞이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그렇게 째째하게 맞이하지 말고 기쁨과 사랑으로 환영하며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은혜로운 교훈,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품 안에 살면, 그 품 안에 있으면 살고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있으면 복되고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벗어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 믿고 있나요? 인정하지요? 아버지 품 안에 살고 있는 큰아들 보세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그냥 살고 있잖아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가서가 문제예요. 집 떠나서가 문제예요. 품 밖으로, 아버지 품 밖으로 벗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아버지 품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겨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첫째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함께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시온에 거주하며, 시온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일평생 아버지 집에 거하며 늘 아버지 집을,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 둘째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가까이 지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가까운 아들, 딸 맞습니까? 야고보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은 한결같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되기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한다는 건 셋째로 아버지 일을 하며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충성스럽게 하며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가문에
아버지 가문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탕이 돌탕에게 권하게 되기 바래요. 우리 아버지 품 안에 함께 거합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 탕자처럼 하나님 품을, 아버지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배교자가 많아집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의식 구조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 의식의 배후에, 그 경향의 배후에 누가 있나요? 당연히 사탄이 있죠. 사람 중심? 듣기는 그럴듯한데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둘째 아들 탕자를 보면 철저히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 개인주의요. 참으로 현대적인 인물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 21세기에 각광받을 만한 인간상에 흔해 빠진 인간상. 요즘에는 맨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여길 봐도 이런 사람, 저길 봐도 이런 사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뚜렷한 개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개인주의자예요. 독립주의자예요. 소가족주의자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미리 주소서. 13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계산에 밝습니다. 현실감각이 뛰어납니다. 이제의 귀재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날에 대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 인생의 쾌락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이 보기에는, 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면 곤란해요. 세상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시대가 추구하는 인물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이 여러분을 말하기를, 세상이 여러분을 평하기를, 야, 저 사람은 좀 재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이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평할수록 사실은 엄청나게 재미있는 인생이라고요. 돌탕이 돌탕에게 권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재미없는 사람이 되자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 왜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걸까요? 왜 하나님 품을 떠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야 되는 걸까? 자기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됩니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내 몫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인생의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모든 행복이 유지되는 거라고요.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맡아서 알아서 하실 거 아니겠느냐 이게요. 안절부절할 게 하나도 없는 거, 노심초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맡아 주관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주님이 손을 떼시는 거예요. 주님이 손 떼시는 그 순간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처리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내 몸, 내 재능, 내 시간,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자녀,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주밖에는 복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이 종의 고백인데 여러분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힘을 착각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다 날려버린 거야.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의 소유권을 착각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인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인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일평생 그렇게 고백하여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돌탕이 돌탕에게 권하기 원해요. 당신 자신이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야 되는 걸까요? 돈 사랑할 때 하나님 품을 떠나야 돼요.
둘째 아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바보 같습니까? 바보 절대 아니에요. 일찍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그걸 받아냈잖아요. 그 모든 재산을 짧은 시간 안에 현금화해가지고 야심차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보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영악한 인물이 아니에요. 당연히 나름대로의 재테크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야고보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기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냐? 안개 불가다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전혀 모른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탕에게 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돌탕에게 권해야 돼요. 돌아올 탕자들에게 권해야 돼요. 돈이 별것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야 되는 걸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유를 원하여 세상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간섭받는 게 싫어서 세상으로 날아갔어요. 최대한 아버지 이목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날아간 거예요. 일부러 먼 나라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로, 일부러 먼 나라로 날아간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를 원해서 세상에 나갔더니 마귀가 결박하는 거예요. 죄가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사망과 심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 아버지 집에서 먼 나라로 갔으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먼 나라라니 어떤 나라겠느냐 이게요. 죄의 나라지, 사망의 나라지, 사탄의 나라지요. 이 세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감옥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자유를 얻기는커녕 죄와 마귀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지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그 수렁에서 발을 빼야 되는 거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지금 그 결박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자유를 누리게 되도록 이전에 모시고 오게 되기 바랍니다. 돌탕에게 권하기 바래요. 거기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감옥입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셔서 우리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권하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야 되는 걸까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요. 아버지 품 받기 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쾌락이 둘째 아들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럴싸한 겉모습이 둘째 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손짓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유혹에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많은 길인데 흥하는 길처럼 보이네. 불행의 길인데 행복한 길처럼 보이네. 고통스러운 길인데 재미있는 길처럼 보이네. 지옥인데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대만은 그리하여 잘못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진 거예요. 롯이요. 이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거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잘못된 눈으로 잘못된 것을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의 신세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흉악한 마귀의 덫을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평생 여기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돌탕이 돌탕에게 권하게 되기 바라요. 속지 마십시오. 거기는 망하는 길입니다. 거기는 불행의 길입니다. 거기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네 번째 교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보니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걸 보게 돼요. 막지 않았습니다. 달라는 대로 재산을 다 내주는 거예요. 떠날 때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막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실패의 길로 들어설 때 우리를 스르르 놓아주시는 걸까요? 막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 막아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방치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의 길로, 심판의 길로 자꾸 행하도록 방치하신 걸까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여기는 이 종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소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로봇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시면 버튼 누르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불순종이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로봇이 아무리 말을 잘 듣는들 말 안 듣는 자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건 로봇 같은 존재라서 귀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종종 하나님의 속을 썩여도, 비록 종종 불순종해도, 비록 종종 하나님 가슴에 못질을 해도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귀한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아들 딸 되지 말고 말 잘 듣는 아들 딸 되기를 축복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놓아두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방치하시는 걸까? 그래요, 여러분, 실패한 후에 참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종종 고난 속에 그렇게 몰아넣으신 거예요. 방치하신 거예요. 우리를 정금되도록 하기 위해 종종 아픔을 주신 거라고요.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할렐루야. 나를 훈계하신다는 건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거든. 둘째 아들은 뼈저린 실패 후에 참된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됐기에 돌탕의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이켰어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를 막아도 옳은 것이요,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옳은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스케줄의 뒤편에는 항상 자녀를 위한 최선의 목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사 일순간 실패하더라도 그 뒷부분의 해피엔딩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의심치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돌탕이 돌탕에게 권하게 되기 바라요. 주 앞에 돌아오는 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라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서 기는 그런 신앙, 알아서 기는 신앙이 최고예요. 그런 신앙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유념해야 됩니다. 막지 않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된 길로 가든지 징계의 길로 가든지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린 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알아서 기기 원해요. 알아서 복된 길로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다섯 번째 교훈, 하나님 품 안을 떠나면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허랑방탕,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낭비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무질서하게. 허랑방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을까요? 술과 여자,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식이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허랑방탕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그 도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압니까? 설사 간신히 어떻게 외면적인 어떤 도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면의 도덕은 뒤죽박죽의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돌탕이 돌탕에게 권하게 되기 바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품 안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는가? 재산을 허비하여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14절 말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져요. 반드시. 지금 현재는 어떻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됩니다. 필연적 결과예요. 무엇보다 지옥에서 처절한 가난을 영원히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욕해 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해요. 제발 하나님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돌탕이 돌탕에게 권하게 되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심으로 부의 복을 누리십시오. 천국은 영원히 부와 존귀와 영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라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주변 환경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 가운데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살던 나라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로 인해 가지고 화를 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 흉년은 우연히 생긴 흉년이 아니었어요. 그 흉년은 둘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둘째 아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풍년이 들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회개하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일부러 흉년이 들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비참한 처지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신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죠. 그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죠. 찾아가 권하기 바랍니다. 꼭 모시고 오게 되기 바랍니다. 돌탕이 돌탕에게 권하게 되기 바라요.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셨다면, 인생에 흉년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수모를 받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돼지는요 접근 대상이 아니거든요. 만질 수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돼지를 치게 했다 그랬어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셉 보세요. 세상 사람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다윗 보세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도 은혜를 입잖아요. 잠언서 3장 4절 말씀,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붙어있기 바랍니다. 그 품 안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잘 붙어있게 되기 바라요. 돌탕이 돌탕에게 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그 품 안에 있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을, 아버지 품 안을 떠나게 되면 지독한 외로움을 당하게 돼요.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 나라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염려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신 세계는요, 사실 이제 극도로 외로운 세계예요. 철저히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세계거든요. 심지어는 혈연관계조차도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 들어올 때 또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영원한 남남관계예요. 왜? 아무리 사랑한다고 난리를 쳐도 죽음 이후에는요, 영원한 이별을 면할 수가 없거든. 지옥은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부부 사이도 극도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거든. 세상에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화목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운 그분들에게 사랑을 주기 바랍니다. 외로운 그분들을 복음으로 품어주기 바랍니다. 외로운 그분들을 주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사랑이 회복되고 참된 화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참된 사랑, 참된 화목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 진짜 화목을 누리게 되는 거죠. 돌탕에게 권하게 되기 바라요.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영원한 참된 사랑과 참된 화목을 누리십시오 라고 전하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품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 품 안을 떠나게 되면 극도의 영육간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쥐염 열매, 케라티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캐럼나무의 열매라고 그래요. 좀 달콤하긴 한데 이게 주로 가축들의 사료로 쓰여진 겁니다. 돼지 먹이로 쓰여진 거라고요. 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최후의 식품으로 쓰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가축 사료야, 돼지 사료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천시하는 돼지요, 그 돼지 사료요. 둘째 아들은 그것조차 제대로 먹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사후의 처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사후의 처지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후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거라 얘기해요.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거라 얘기해요. 짐승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돌탕에게 권하게 되기 바랍니다. 지옥은 짐승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사는 세계입니다. 거기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일시적으로는 세상적 기쁨을 누리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13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남겼다. 돈 쓸 때는 재밌었겠죠. 뭐 술과 여자의 향락 속에 빠졌을 때 뭐 그때는 신났겠죠. 그러나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22장 13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라 하고 오늘 먹고 마시자, 신나게 즐기자, 파티를 즐기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향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돌탕에게 권하게 되기 바라요. 세상적인 쾌락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응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돌탕에게 권고합시다. 돌탕인 자기 자신에게 권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리고 돌아올 탕자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능력자예요. 주 안에 있을 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 밖에 벗어나기만 하면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우가 호랑이 힘을 빌어가지고 잠시 동안 왕노릇하는 얘기 여러분 아시나요? 여우가 산길을 가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여우가 꾀돌이잖아요. 이게 호랑이한테 사기를 칩니다. 나보다 강한 놈은 없어. 내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내 뒤를 한번 따라와 봐.
호랑이가 여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여우를 보자 혼비백산하고 다 달아나는 거야. 여우를 보고 달아나는 거겠어요?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나는 거지. 호랑이가 그러는 거야. 야, 이놈 진짜 센 놈이네.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슬그머니 떠나버린 거야. 여우는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가 떠나버린 것도 모르고 거들먹거리며 가다가 늑대한테 잡아먹혀 말았다는 슬픈 전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주 안에서예요. 연애를 해도 주 안에서, 사랑을 해도 주 안에서, 결혼을 해도 주 안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도 주 안에서, 행복도 기쁨도 자유도 주 안에서, 미모도 인기도 예수 안에서, 온갖 지식 학문 다 예수 안에서, 사업도 직장도 예수 안에서, 번영과 발전도 예수 안에서, 지위를 얻는 것도 예수 안에서, 권세를 얻는 것도 예수 안에서, 돈을 얻는 것도 예수 안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도 예수 안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예수 안에서, 아무리 위대한 예술이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그 모든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허무한 거지.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기를 제기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놈이지. 시편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라 그랬어요. 인생도 속임수라 그랬어요. 저울에 달면 사람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입김이래요. 입김이요.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셨어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우니까, 그 날들이 곧 오니까. 잠언서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앞에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를 중심에 두기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를 높이기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의 품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죽어도 그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죽어도 그 품 안에. 기도하겠습니다.